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약한 죄인인 우리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받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 감격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중에 의인 찾기를 우리가 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더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더 그럴듯한 사람들을 높여주는 것에 우리는 더 익숙했는지도 모릅니다. 반면 더 연약한 우리들, 죄인인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고민들과 두려움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인정, 내가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다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더 감격하고, 동시에 그 잣대를 우리 옆 사람에게도 적용해서 저분이, 우리는 옆 사람을 볼 때 사실 많은 부분 부족한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못난 게 아니고 아직 덜 성숙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더 성숙으로 이끄시고 그렇게 완성하실 하나님을 또 기대하는 게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일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의인이 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18절을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신 게 지난주 본문이었잖아요.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는데 그날이 금식일이었다는 게 저기 나오는 거예요. 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하신 거죠. 단지 그들과 식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셨다. 금식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들 바리새인들한테는 더 막 부글부글 끓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을 텐데, 자기들은 전통적인 금식일에, 지켜오는 금식일에 금식하는데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고 식사를 할 뿐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 성대하게 식사하니까 더 열이 받은 거죠.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그러니까 그들이 왜 당신은 금식 안 합니까? 라고 손가락질 할 때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이지 놀랍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이 거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주 주제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주제가 중풍병자의 병고침, 친구들의 열정,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주제였잖아요. 근데 그 주제, 사람들의 관심사,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어떻게 바꾸시죠?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걸로 주제를 바꾸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그 이후에 조금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주 주제를 바꾸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둥절합니다. 뭐지 갑자기?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이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주제 뭡니까? 금식에 관한 거거든요. 금식을 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주제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금식을 하라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야, 금식 뭐하러 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그날에 금식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금식에 대한 논쟁이 아닙니다. 그들은 금식, 율법에 대한 열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뭐를 얘기하시냐면 결혼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식의 주제는 뭡니까? 축제, 기쁨, 행복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는 율법에 대한 건데, 금식에 대한 건데, 예수님은 갑자기 주제를 바꿔가지고 내가 신랑인데 내가 왔다. 신랑과 함께 있는 지금은 축제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걸로 안심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줄로 알아서 그거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야, 달라졌다. 오직 율법을 지키는 걸로 안심을 하거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게 축제요 기쁨이요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 이런 거를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낡은 옷에 새 천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옷을 빨고 말릴 때 새로 덧댄 천이 낡은 부분을 잡아당겨서 옷이 더 찢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운전병 출신인데 사실 운전병 말고 두 번째로 오래 했던 게 뭐냐면 오버로크 병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옷수선,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내무반에 들어오면 제 자리에 이렇게 옷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매일 쌓여 있어요. 제가 12시까지 그때부터 계속 옷을 이렇게 오버로크. 오버로크가 어느 나라 말인지 진짜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한 한국말도 모르겠네요. 뭐 수선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미싱이 한국말인가? 그것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거를 제가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천, 옷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전 너무 반가워요. 예, 제가 이제 그 담당, 제가 군대 제대하면서 유일하게 하나 진짜 새 걸로 사고 싶었던 게 미싱기. 제가 꼭 사고 싶었거든요. 딴소리인데 하여튼 그리고 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보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왕성하게 발효를 하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왕성하게 발효하는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달라졌다. 뭐가 달라집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안심을 하는 게 전부였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안심을 얻게 된다. 평안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뭐 이겁니다.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거,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복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받고 싶은 게 뭐가 문제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받고 싶어야 합니다. 정상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금식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복받고 싶어서고 안심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온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열심당원이 돼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너 왜 안 지켜? 이렇게 이제 사나워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죠. 이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자기가 잘 지키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게 됐을까요? 이거죠. 이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왜 우리만 금식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억울한 거야. 금식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금식할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그게 억울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왜 억울했을까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복을 얻으면 그게 좋은 거지. 그걸로 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왜 억울해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마태복음 6장 16절. 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게 왜 나쁜 거겠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뭐 경건 훈련입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답니까? 슬픈 기색을 보인다. 얼굴을 흉하게 만든다. 왜 그렇게 하죠?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는 걸로 만족이 됐어요. 난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칭찬이.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죠. 내가 금식한다는 거를. 제일 먼저 카톡 프로필을 바꾸죠. 예, 난 금식 중, 뭐 이런 걸로. 인스타그램에도 뭐 초췌한 모습과 생수 하나 딱 보여주면서 나는 물 한 잔이면 충분해. 뭐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댓글로 무슨 일이 있었어? 예.
그럼 나 요즘 금식 중이야. 댓글을 또 써요. 그럼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 시대에는 SNS가 없었으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더 초췌하게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요새 금식하고 있군요. 이렇게.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금식할 때 일부러 더 힘든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마태복음 6장에.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나 금식하잖아. 나 3일째야. 야, 대단하다. 너 힘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야 만족이 되니까. 그래서 16절을 뒤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발 그러지 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17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금식할 때 금식을 하겠거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겁니다. 남들이 몰라보게 금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몰라보게 해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표시내지 말라는 겁니다. 표시내지 마라. 뭐를 표시내지 마요? 금식하는 거. 기도, 구제, 선행. 여러분 이거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비밀입니다.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이상해졌죠. 그래서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걸 모두가 다 알게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죠. 네. 제가 아는 그분도 하여튼 그분은 맨 처음 말을 열 때마다 하는 게 저는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입니다로 시작해요. 특이해요. 그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알죠. 좀 알아봐 달라 이건데 네. 그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는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은밀함 중에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는 뭐 관심 없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이다. 완전히 그렇게 됐죠. 그것 때문에 힘든 척을 하지 말고 힘든 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거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아무 유익이 없다. 한국 교회에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선배들 중에.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혹은 정신이 쇼크가 온 분들도 여러 계시고 이것 때문에 그때 건강을 망쳐가지고 회복을 못하고 평생 고생하시다가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거는 대단한 거죠. 대단한 열심입니다. 근데 그게 자랑이 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유익하다 이거죠. 명함에 쓸 일은 아니다. 명함에 써서 40일 금식 기도 3회 달성 이런 거를 명함 쓰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일은 아닌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안타까운 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목적을 알고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얼굴을 씻어라. 왜요?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목적을 두고 하는 거다. 그게 원래 금식의 원래 목적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변질돼가지고 매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에 나 금식하잖아. 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진짜 너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너 열심히 있다. 너 대단하다. 이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러다 그게 어디로 갑니까? 야, 너는 금식도 안 하냐? 이렇게 가는 게 오늘 본문인 거거든요. 너 금식도 안 하냐? 이게 왜 비난으로 갑니까? 그래야 내가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야 내가 인정받죠. 이 대표적인 게 성경 읽기, 기도, 전도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을 좀 읽는 분이 김 집사님 성경 좀 읽어. 그 순간에 나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거든요. 성경은 그냥 혼자 읽는 거지 그걸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라고 쓰는 게 아닙니다. 집사님 기도 좀 해.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세요. 너무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하겠다는 거니까 너무 고개를 끄덕이지 마세요. 근데 그러라는 거죠. 그게 정죄를 하는 무기가 되면 그거는 목적 자체가 틀렸다고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기도가 이고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상하게 한국 교회 안에서 보면 기도를 하면 다는 아닌데 많은 경우에 싸나워져요. 많은 분들이 이게 참 이상해요. 기도를 하면 자꾸 좀 싸나워져요. 그분들의 말이 어떻게 나가냐면 기도 좀 해로 나가고
왜 저렇게 싸나워질까 저분이? 기도하면 또 그렇게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근데 이렇게 돼.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말이라고 항상 믿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자기가 기도 안 하니까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 이런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기도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데 참 특이해요. 기도하면 또 그런 말을 못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쏟아붓는 게 분명해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사람들이 뛰어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이렇게 사나워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사납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게 사나운 거예요. 그게 사나운 거라고. 안 사나운 사람들은요, 진짜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나운 사람들은 내가 언제 그랬다고 나한테 그냥 사납다 그러는, 이렇게 얘기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웃기는 것도 정도껏 웃기십시오. 사랑이 없다면 당신의 사랑을 하세요.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하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를 너무 이렇게 째려보시는데 그렇다고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들으셨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니네 율법을 지키는 열심이 니네 삶을 온전함으로 이끄는 거 아니다, 그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지를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와서 손가락질하면 당신을 제자로 뭐고 안 합니까?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었다는 게 아주 선명해집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살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40살에 모세는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습니다. 모세 자기라면 어떤 일이라도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힘도 있고 열심도 있고 진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세의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애굽인까지도 거침없이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를 안 쓰십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그제서야 모세를 부르시죠.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황당했습니다. 한편으로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런 식으로 일을 하냐. 40살에 불렀어야지. 그때 내가 돈도 있고 힘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 왜 80이 돼서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와서 나를 부르냐. 이해가 안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래서 거부합니다. 싫다 이거죠. 왜 40살에 불렀어야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잘했을 것 같은데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동시에 내 40년을 왜 허비하게 만들었습니까? 반항적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인 거를 중단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40세 때의 너도 내가 받고 지금의 너도 받다. 근데 내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한 거는 지금의 너다, 이런 얘기거든요. 모세는 모든 것을 가진 40세 때 하나님의 일을 돕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일은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죠? 순종하는 거죠. 돕기는 뭘 도와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은 모세의 몸에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셨죠. 모세가 40대 때는 자기가 하려고 했겠지만 80세가 된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타이밍, 교회의 역사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왜 저렇게 일하지? 진짜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데 왜 자꾸 저렇게 하냐? 이게 40세의 모세거든요. 왜 저렇게 부족하지? 왜 저렇게 하지? 자기 열심과 자기 지혜와 다른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 40세의 모세는 하나도 없고 80세의 모세로 꽉 차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26절.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4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40세의 모세는 여기 없습니다. 80세의 모세가 있죠. 사람들이 볼 때 비웃는 거예요.
야, 저것들이 뭐를 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죠. 그들을 통해 역사를 만드시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를 해요? 제가 이제 와서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죠. 하나님은 사람의 방식,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든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모세가 40살이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했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좀 더 일찍 부르시지. 그랬다면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더 능력도 있을 때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더 잘 섬기고 잘 감당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에는 늘 차이가 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빠진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힘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승내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힘이 쫙 빠져 있는 거죠. 제가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꽉 채워지는 거죠.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게 모세였고, 그게 야곱이었죠. 야곱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처음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평생을 씨름하시는데 야곱이 꺾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시죠. 그게 또 요셉이죠. 요셉은 구덩이, 그리고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까지 거치면서 힘이 빠질 대로 빠져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힘이 빠지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모습은 몸에 힘이 빡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참지를 못해요. 지금 금식일인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낮에는 막 그렇게 하죠. 나는 금식을 했고 율법을 지켰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났고 모자르냐? 지금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금식도 하지 않는 네 모습 왜 부족하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게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삶은 뭡니까? 힘이 빠지는 삶인 거죠. 힘이 빠진 삶. 오직 예수 안에 평강이 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다. 오직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삶은 축제가 될 거다. 자, 이 축제가 되는 삶,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 우리 모두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기쁨과 행복이라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쓰인 게 되게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의 언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매우 특별한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쓰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평소에 쓰는 언어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용어를 성경과 세상이 같이 사용을 하는데, 행복 뭐 이런 거 같이 쓰잖아요. 같이 쓰는데 다른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로 그 단어를 우리 삶에 이해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방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웃에 대한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까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하래요.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401호면 301호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요? 이웃이 누구죠?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웃이 누군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어떻게 해주시냐면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모든 거 다 뺏기고 맞아 죽을 뻔하는 상황이고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3명이 지나가죠.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요. 이유가 있었겠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만큼은 치료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급한 일이 있어 잠깐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갔다 와서 내가 모자른 돈을 꼭 줄 테니 그동안 치료를 꼭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해요. 자, 그렇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웃이 누굽니까?
옆집 사람입니까? 그 얘기가 안 해요. 이웃은 누굽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이죠. 301호가 이웃이 아니라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죠. 그 이웃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 이웃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내가 품어줄 수 있는 누군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 대해 이웃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신앙을 하는 방법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단어, 세상적인 단어로 해석해버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세상의 단어들을 가져다가 쓰여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혼용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용어들을 정리해 주실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환상으로 알았는데 성경은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오랜 견딤이다라고 시작하잖아요.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성경적인 개념대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그러면 그거를 우리 삶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를 적용해 나가는 거예요. 행복이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현실이 되는 게 행복이라면, 세상이 말하는 건데 그거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행복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복이라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앞에 붙이는 게 뭐죠? 오직 예수 안에서.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십자가에 위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부활을 이루셨고,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행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의 행복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로 인해 보장된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로 인해 보장된 행복, 그거를 운명이라는 말로 우리는 자주 설명했잖아요. 예수로 인해 보장됐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이루신 일은 뭡니까? 우리 운명을 바꾸신 일이죠. 뭐를 해도 죽음이 끝이었던 우리 삶을 이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망도 죄악도 생명도 상처도 과거도 미래도 비전도 천사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 놨죠. 예수님께서. 그게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그게 어떤 것도 못 끊는다. 그게 보장이거든요. 확증했다는 거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절대로 안 끊어진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보장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불러요. 예수 안에 네가 있음을 믿냐?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가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괜찮다가 되죠. 괜찮다라는 이 말도 세상이 자꾸 이상하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말인데, 이것도 그래서 풀어드렸어요. 괜찮음. 여러분, 괜찮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긍정의 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닙니다. 이게 이렇지 않다고요. 괜찮으면 우리에게 뭐를 도전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어떤 길 위에서도 설 수 있다라고 도전하죠. 그 괜찮음이에요. 그동안 모든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생명이 하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세상과 완전히 똑같았던 우리들에게 이제 예수 안에서 너는 어떤 길 위에서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바다 위에 직면해라 이거죠. 무서워요. 바다 위에 직면해라. 바다가 안 갈라져요. 찬양하잖아요. 뭐죠? 바다 위를 걷게 할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아십니까? 예레미야를 제가 아침 경건회를 모두가 참여하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몇 분과 대화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침 경건회를 좀 참여하십시오. 기껏해야 설교 그거 10분 15분입니다 출근하시는 시간, 화장실 가시는 시간에 딱 맞춰서 해놨어요. 그것도 안 들으시면 어떡합니까? 들으십시오. 설명을 근데 드리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가 우상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상이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거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무 조각이나 돌덩이 가져다가 사람이 조각해서 만든 거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가져다가 왜 섬길까요? 존재하지도 않는 걸 왜 섬긴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유를 두려움 때문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우상 숭배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다. 모든 종류의 두려움이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번에 실패하면 어쩌지? 떨어지면 어쩌지?
우리 현실 속에 있는 두려움. 뭐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외부의 침공을 받으면 어쩌지? 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뭐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러면 어쩌지? 내가 돈이 없어지면 어쩌지? 망하면 어쩌지?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지? 이 모든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거를 붙잡고 의지해야만 안심이 됐다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 그래서 10계명을 보면 2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정확히 말하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요.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가 2계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걸 찾아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도 요즘에도 막 그래요. 사람들 막 부적 갖다 놓고, 눈에 보이는 거니까 부적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뭐 옷 속에 넣고 다니고 뭐 이렇게 가발 속에 넣고 다니고 뭐 이런 짓들을 왜 합니까? 왜 그렇게 하죠? 우상 숭배예요 그거. 목사님 신방 오면 안 되니까 액자 속에 뒤에 숨겨놓고 이런 짓들을 왜 하고 사냐고요. 있지도 않은 우상을 그게 뭐 하는 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집에 있는 부적부터 싹 다 태워버리십시오. 귀신을 왜 집안에 두고 살아요? 왜 우상을 집안에 두고 사냐고. 이거 한 10분만 더 합시다. 자, 왜 그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이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부탁드려요. 집에 있는 부적들요 다 태워버리세요. 그러다가 집 태우면 어떡해요? 부적만 떼다가 태우라고. 뭐 집에도 태우라고 했어. 예? 그거 안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의지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있으니까 난 이제 괜찮아질 거야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 웃기지 않아요? 그게 그 종이 쪼가리가 있다고 자기가 왜 괜찮아져요? 근데 그게 있으니까 괜찮아진다고 믿는 거예요. 답답할 노릇이죠. 세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있으니까 너 이제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뭐가 괜찮을까? 너 이제 합격할 거야. 너 안 망할 거야. 너 칭찬받을 거야. 너 잘 될 거야. 를 괜찮음이라고 쓰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괜찮음을 말씀하십니다. 떨어질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죽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괜찮음이에요. 너는 그것 때문에 물론 힘들겠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는 더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질 거야. 미움받으면 안 돼요. 아니야, 미움받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게 너의 영원한 실패나 너의 멸망이 아니야. 이거죠. 세상에서는 그게 끝이라고 가르치는데 왜요? 세상은 그걸 이길 힘이 없거든요. 바다를 무슨 수로 이깁니까? 세상이.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죠. 예수 안에서 너는 그것 때문에 결코 멸망당하지 않아. 왜요? 내가 너를 거기서 건질 거야. 너는 더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부적 갖다 태우세요. 제발 좀. 지갑, 오늘 지갑 검사합시다. 근데 여러분 제발 좀 싹 다 태우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그렇게 이끄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바벨론에까지 보내실 작정이죠. 그게 끝이 아닌 거를 보여주실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어떻게 회복되는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정말 바벨론 끌려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벨론 7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은 다 회복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이고 거룩함이죠.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두려움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안에서 어떻게 괜찮음으로 바뀌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금식하는지 내가 잘 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니네 두려워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알아. 율법에 어긋나는 자가 될까 봐 그래. 오케이. 그러면서도 니네는 그게 억울해서 왜 우리만 금식해? 말하고 있지. 근데 너희의 모든 두려움은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예수 안에서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행복의 이유가 될 것이고 그렇게 너희의 삶은 축제가 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삶을 축제로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현실성이 없는 것은 생명력을 잃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현실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두려움의 지점은 어디입니까?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꼭 그 현실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자, 이제 우리 어떤 현실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삶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 또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아까 했던 찬양이죠. 함께 가사를 고백합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아멘.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을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또 은혜 주시니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빛나는 저게 우리에게 허락된 운명이고 복음입니다.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오.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는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세상이 다 끝났다 그래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하나님, 예수 안에 허락된 이 은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우리의 구원,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매일같이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깊은 답답함과 지침과 곤란함과 힘겨움 그 순간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을 늘 생각하기를 원하고, 이거 나 죽음으로 몰아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한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 바벨론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장 아름답게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실력이다. 믿고 늘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을 가졌습니다. 나는 금식을 합니다. 얘기하면서도 작은 두려움 앞에 벌벌 떨고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앞에서 예수 안에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예수 안에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 그 속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습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내 왕이시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매일같이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강력하게 주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룩한 성도를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며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예수 안에 허락된 복과 행복과 축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들의 직장, 사업장,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